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 모두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발길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더욱 굳건한 믿음 가진 자로 거듭나도록 주님의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석호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현장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오며 세상에 헛된 모든 건 내려놓고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크게 느끼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어쨌든 나가셨네. 에코를 좀 꺼주시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출애굽기 1장 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언지를 지어 그를 꾀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기돔과 라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그리스도와 시도하라 하는 사람과 구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그러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사나이더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거 왜 안 읽어요? 뭐 교회 거예요? 네. 저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가야 돼서. 네. 넘어가요. 다음 주에는 제가 노트북을 바꿔오겠습니다. 살게요, 제가. 돈이 없어서 안 사고 좀 버텼더니 이거 안 되겠어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읽겠습니다. 안 나와요? 아, 큰일 났다, 이거.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 그 USB 허브를 꽂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PPT 안 봐도 되죠? 괜찮죠? 없이 가죠? 오늘 사실 영상도 여기 부모가 유튜브가 안 없대요. 나와요. 그래서 영상도 못 봐요. 그래서 PPT 여러분 보지 마세요. 네, 오늘 하루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시스템을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는 무슨 책 다음에 있어요? 네, 창세기의 다음 책에 있습니다. 혹시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는 분? 대략적으로 어떤 스토리로 끝나시는 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다시 애굽으로 가가지고 네. 요셉이 죽고 네. 끝나요. 맞아요. 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늘 지금 말해줬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니에요. 손님으로 정식으로 초청받아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정식으로 손님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끝나고 요셉이 죽은 후에 오늘 말씀 본문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약 400년의 기간을 이제 텀으로 두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들여 오시고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가 점점 많아지고 강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번성하였고 왜 강하여졌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조금 쉽게 말하면 조금 다르지만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안 보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언약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노트북을 빼면 방송도 꺼지네요. 방송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나오지? PPT가요, 아니면? 제 얼굴도 안 나오고 방송도 안 나올 저 텐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어요. 기적이군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를 선택할 거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는데 문제는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날까지도, 아니
지금 이 본문의 당시까지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로, 이스마엘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언약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언약이 누구에게로? 아까 그 총리가 된 요셉에게로.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후엔 모세에게로 이 언약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 대략적인 수를 72명으로 보고 있어요. 72명. 자, 그런데 오늘 이 7절에 말할 때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졌다 했을 때 몇 명이게요? 너 이거 맞추면 진짜 내가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할게. 하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을걸? 내가 알기로 그래. 자, 몇 명이냐면 200만 명. 72명이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특히 애굽의 지도자인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 자식들 이거 반역 일으키는 거 아니야? 우리 민족보다 더 강해지는 거 아니야? 우리 민족보다 우리 민족의 수를 점점 따라오고 있는데? 라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총리였던 그 이스라엘을 초청해왔던 요셉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8절에는 심지어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공과책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과책을 보면 뭐 힉소스 왕조, 뭐 기타 등등의 왕조를 보게 되는데 힉소스 왕조에서 투투무스 왕조로 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우리가 두렵건대. 그 이스라엘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왕인 바로는 몇 가지 술책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로부터 23절까지는 바로와 이스라엘의 공격과 방어가 나타나요. 전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 때리고 누군 맞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리는 사람은 바로고 막는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 세 번의 공격과 방어를 우리 살펴볼 건데 먼저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11절을 볼 거예요. 네,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뭐예요? 첫 번째 공격을 합니다. 무슨 공격이냐면, 야 이스라엘! 너네 이제 건물 지어. 애굽을 위한 건물을 너네가 지어라. 라고 하면서 노역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지쳐서 너네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좀 내가 막을 수 있겠지? 하는 게 애굽 바로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노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12절과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에 농사와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노동의 강도는 점점점 세지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 점점점 번성하여 퍼져나가고 강하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노동으로도 이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이 파라오는 두 번째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5절에 나타난 학살 명령이에요. 애굽 왕이 15절에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에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히브리 산파 2명에게 명령합니다. 뭐냐면 야,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 애를 낳을 때는 너희가 그 자리에 가라. 그 자리에 가서 애를 낳는 걸 도와주고 만약에 애가 나왔을 때 남자면 죽여라. 여자면 살려주고 라는 남아 학살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만 계속 죽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구는 점차 감소하게 될 거예요. 조금 더 명확한
감소 정책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하나님의 두 번째 방어십니다.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인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네. 17절을 볼게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아니라 우리가 느끼기로는 애굽이 얼마나 부강하고 강한 나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부유하고 강한 나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애굽은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심지어 그 막강한 나라의 왕인, 황제 그 이상인 파라오가 명령을 하는데 감히 일개 히브리 산파 2명이 그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절, 21절에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 바로가 진짜 강력하게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먼저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나타나면 남자애가 태어나면 너네가 죽여? 이렇게 말했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국민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올 때 신분이 뭐였다? 노예였다? 손님이었다. 손님이었다. 그런데 그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 남자애 나면 다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그 반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 3, 4절이에요.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러분,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나눴지만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이 건지심을 통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이루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억압받은 백성을 어떻게 하세요? 출애굽시킨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출애굽기 1장 10절 하반부의 구도를 맨 처음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을 때 파라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결 구도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이쯤 되면 파라오랑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가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파라오의 공격, 그 부강하던 나라의 왕의 공격에서도 꿋꿋이 이스라엘이 버티고 견디고 번성하고 강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100%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계속 졌거든요. 계속 졌어요. 이방 국가들에게 계속 졌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짐 이후에 무엇이 있었냐면 더 큰 승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졌어요. 왜 항상 졌냐면 항상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지게 하시면 질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패배에서 무엇을 주셨냐면 승리를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요?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공부는 안 되고 집에 돌아가면 엄마 아빠 잔소리에 인간관계는 어렵고 친구들은 좀 힘들고 막 이런 것들 생각나요? 여러분 제가 뭐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중학교 1학년 때 경기도 구리에 넘어갔었거든요. 경기도 구리에 집이 너무 힘들어져서 구리에 잠깐 넘어갔었어요. 그때 넘어가서 사는데 그때 내가 서울에서 나름 전화가 왔는데 걔네들이 뭔가 꼬였어. 야! 저 새끼 서울에서 전화 갔대! 하면서 날 왕따 시키기 시작했어.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는 그 와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그때 나름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하나님 없나 봐. 내가 교회 찬양팀도 하고 막 그때는 부회장도 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 없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100%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던 상관없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도 오늘 이 본문에 적혀진 이스라엘과 똑같은 은혜가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산파의 믿음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두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리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면 어떻게 드러나는 믿음이냐면 먼저 산파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 질문. 누군가를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들의 믿음에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이 히브리 산파들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억압과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왕인 바로가 아니라 내 주님은 진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내 앞에 서 있는 바로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산파들에게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그 믿음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 앞에 있는 바로를 두려워했다라면 이 믿음, 이 명령을 어기는 믿음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믿는 것은 그러니까 비교선상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옆에 친구들이 야 오늘은 놀러 가자. 야 우리 집 앞에 BTS가 공연하러 오는데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다라면 여러분 집 앞에서 BTS를 봐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고민되죠. BTS 정도면.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가치와 세상의 가치, BTS는 봐야지! 라는 가치. 이 가치 속에서 우리가 시소타다가 야 예배는 매주 드리지만 BTS는 매주 아니지 않냐 하면서 BTS를 간다면 오늘 이 히브리 산파의 믿음은 없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을 수 있지만 애굽왕은 지금 저거 당장 안 하면 날 죽여버릴 텐데 라고 하면 애굽왕의 명령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는 세상과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고 그 가치를 믿음으로 실행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히브리 산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20절과 21절이에요. 여러분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얻어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우린 은혜라고 하며, 물론 당연하다는 단어가 좀 이상하네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두려워했던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히브리 산파 한 사람만 구원하셨습니까? 축복하셨습니까?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집안을 축복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의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세상이 잘났다 칭찬하고 추앙받는 삶보다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더 완벽합니다. 더 완벽하다 하기보단 그냥 완벽해요. 그 자체야.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나의 믿음 주께 있네라는 찬양이에요. 와, 내가 심지어는 악보도 준비했는데 여러분 악보 못 보죠? 나만 볼게요. 자, 이 찬양의 가사는 이래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영상 안 봤죠? 여러분 혹시 경이로운 소문이 봐요? 나 본다선? 경이로운 소문이 본다선. 오케이, 민서 또. 야, 너랑 나랑 좀 불경건 한가 보다. 미안하다. 아, 우리 민서 우리 성경고사 나갑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자, 나는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거 안 봐요. 안 보는데 우리 제가 사랑하는 자매님 보세요. 이제 보다 보면 같이 밥 먹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무슨 얘기 들었냐면 이 소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걔가 장애인이야. 근데 그 왜 장애가 생겼냐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대. 근데 애는 장애가 생겼고 엄마 아빠는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막 다리를 절룩절룩 거리고 다니다 보니까 학교 일진들한테 찍힌 거야. 그 학교 일진들이 찍혔는데 어느 날 하늘의 힘이 막 빵 떨어져가지고 걔가 우악 세져요. 근데 걷기도 시작하고 막 힘도 세져가지고 일진들 다 때려부십니다. 일진들 다 때려부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학교가 칭찬해줬을까요? 아니요, 학부모들이 쫓아와서 너 이 새끼! 내 아들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데 네가 내 새끼를 이렇게 때려? 네 애비 어딨어? 뭐 이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선생님이 이 친구가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그래! 너는 애미업이 없으니까 그렇게 잘한 거야. 이러면서 공격하더라. 근데 그랬더니 그 소문이에 하늘의 힘을 받은 사람 중에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 사람이 등장하는 말이 이렇대요. 어디 우리 소문이 보고 거지네! 재산 1조도 안 되는 게 이러면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기업 회장이 그 소문이를 때렸던 학부모를 한 대 펀치를 빡! 날렸대. 여러분 속 시원해 안 시원해요? 나는 난 우리 엄마 아버지 계시지만 내가 정말 그 상황이었다면 그 대기업 회장이 학부모를 한 대 빡 쳤을 때 나도 달려가서 발기질했을 것 같아요. 에이, 뒤져라 내 후견인 대기업 회장이다 이러면서. 자, 그런데 오늘 애굽은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어땠어요? 애굽이 계속 공격했어. 죽어 인구 줄여야 돼, 죽어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니 내 백성이야, 내 언약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얘네들로 큰 민족을 이루기로 약속했어 이러면서 계속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다가 무슨 일 하셨는지 알아요? 모세를 통해 십자가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 남아 사살 정책을 펼쳤던 애굽에 무슨 마지막 저주가 내려졌냐면 초태생의 죽음, 모든 장자가 죽는 저주가 내려졌어요. 하나님이 막다 손 넘네 하서 빡 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은 너 없다, 이제 제발 나가줘, 너네 민족을 이뤄줘 하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나만 믿어요? 나만 그러면 그 기적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끄덕이면 안 돼. 아멘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적을 믿으며 이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이기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삶으로, 흥왕하게 하시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키기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애굽이 이스라엘 치는 것보다 더 두려울 만큼 교묘하게 쳐들어오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믿음을 떼어내버리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앉아주세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오늘 이 히브리 3파처럼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히브리 3파는 그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함으로 믿음을 지켰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삶 살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데 가사가 없죠. 그러면 나 한번 부를 테니까 저런 가사구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밑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나갑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1년 프로가 뭐예요? 말씀 앞에서 예배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갑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보다 믿음을 지키며 진짜 살아갈 때 정말 고민하며 치열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간증인이 됩시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을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반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를 이 인천 지역을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찌질하게 죽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치열하게 한번 살아내봅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조금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조금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 허락까지 받았어요.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지 아니면 안 듣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의 입술에 믿음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산파들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선 예배자로 이 말씀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숨겨진 뜻을 따라 사는 예배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사여지게 하시며 그 믿음의 순종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애굽이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공격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자신의 가정의 복음을 전하며 학교를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의 리더가 되는 우리 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간증이 되며 그 기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기적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정말로 그 기적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때에 맞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삶, 그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예배자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여러분 진짜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바뀌게 될 겁니다. 180도 바뀌게 될 겁니다. 소문이가 여러분 몰라서 진짜 미안한데 영상 준비가 너무 아쉽죠. 소문이가 힘을 빡 받거든요. 엄청 세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그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에 고생이 많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안전수칙이시고 여러가지로 주의해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과공부는 각 반별로 지금부터는 각각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공과책 배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공과 후에 반드시 온오프라인 출석 체크를 해서 꼭 출석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지나기 전에 해주셔야 돼요. 오늘. 그 다음에 학생 신상 명시에서도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이거 취합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제가 단톡으로 얘기 안 하고 강조하는 거는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꼭 출석 체크하고 신상 명시서 제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민사 학생이 전국고사를 나갑니다. 자,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해요. 아무튼 간에 꼭 좋은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금봉투 있습니다. 홍금봉투. 자, 홍금봉투를 보시면은 왼쪽은 중등부, 오른쪽은 고등부예요. 꼭 자기 이름이 틀렸거나 또는 없거나 하는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면은 자리와 이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광고할게요. 뭐냐면 제가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좀 전화할 예정이에요. 전화 하시지 마세요. 저 상처받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전화해서 그냥 이것저것 막 꼬치꼬치 캐묻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과 친해지려고 내가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나 진짜
진짜 여러분들 재밌게 놀 수 있는데 너무 속상해요. 진짜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전화라도 잘 받아주시고 또 코로나 끝나면 또 그 교재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 번호 모르는 사람들은 010-3122-9405인데 오늘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그 학생 단체 카톡방에.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해주시면 초대해드릴게요. 하시고 함께 또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반 공과 공부는 줌으로 이제 선생님들과 시간을 맞춰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